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이 있어요. 참 많죠? 자,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신화의 이야기처럼 그냥 신기하고 그저 신기하고 놀라운 일일까요? 여러분 계시라는 게 있어요. 성경은 계시죠. 계시라는 게 있는데 계시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드러내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계시는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말씀 계시와 행위 계시라는 게 있어요.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들 있죠. 그리고 행위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동들을 말해요. 행위 계시는 단순히 그냥 신기하고 놀라운 퍼포먼스를 한 게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과연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행위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했냐면 표적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어요. 표적은 단순히 그냥 신기한 일이 아니라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행하셨죠. 어렸을 때부터 잘 들었던 말씀이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하는 그런 찬양, 어릴 때 불렀던 찬양도 있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요 이 11장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21절 3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러니까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늦게 오셨는가? 그것은 표적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뭔가 이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있으셔서 일부러 지체하고 예수님께서는 사흘이나 늦게 이 나사로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느냐?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오늘 이 표적을 행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15절과 42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에게 네가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심을 너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셨던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마르다를 대표 모델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시대에 부활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던 개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는 다 살아날 것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뭔가 지금 부족한 거예요. 무엇이 부족하냐면은 예수님이 그 부활의 주체가 되신다. 예수님이 그 부활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여기 미리 계셨더라면 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은 이미 나사로는 죽었으니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 것처럼 보여요.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내가 믿는다 라고 얘기하지만 39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할 때 이미 시체에서 썩은 내가 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게 하실 것을 전혀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 거기까지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죽음 너머에서는 예수님은 힘을 쓸 수 없는 분입니다. 현재까지 예수님은 지금 성경에서 많은 표적이 기록된 것처럼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았던 것처럼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오병이어와 같이 어떤 극심한 가난이나 극심한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맞는데 죽음 너머는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본문에서 반복하기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여기 계셨다면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누구라 생각하고 예수님을 도대체 어느 정도로 여기느냐, 예수님은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행하실 수 있을까요? 마치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오늘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아프거나 아니면 우리 집이 가난하거나 내가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해야 할 때, 그리고 내가 도덕적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할 때, 또 내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여기고만 있는지, 이 정도로만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자신의 존재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예수님은 누구시냐면은 그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먼저 부활의 몸을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부활하게 하실 수 있는 부활의 주체, 생명의 주체, 생명의 근원, 부활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추상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아예 모르거나 그냥 추상적으로 알고 있거나 부활에 대해서 아예 모르거나 전혀 믿지 않는 그러한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부활의 생명의 주님을 믿기를 원하시고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오늘 우리도 마르다처럼 부활을 먼 이야기로, 죽음 이후의 영생, 죽음 이후의 것을 먼 이야기로 우리는 생각하고 단지 예수님은 오늘 나를 공부 잘하게 하시는 분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착각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부활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해요. 물론 여러분, 목사님이 이전에 말한 것, 우리가 뭐 배고플 때 우리의 배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아플 때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좋은 데 가게 하시는 예수님이 완전히 틀리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믿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본질적이고 아주 빼놓아서는 절대로 안 되고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듯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몸이 다시 산다라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놓쳐서는 안 되고 잊어서는 안 되는 신앙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모든 우리의 일도 간섭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지만 죽음 이후의 영역에도 주가 되셔서 죽음 이후의 모든 것들도 다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주인으로 삼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의 무릎 앞에 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이나 죽음 이후의 상황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권능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고, 예수님의 다스림 밖으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당시의 독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듯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걸 누가 하시느냐? 먼 미래의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께서 하신다라는 얘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주가 되심으로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넘어 영생을 주실 분만 주시고 부활하게 하신다.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나와 내 가정을 지키시는 분,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꼭 성부 영신 예배를 드려야 1년 편하게 살 수 있는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나요? 대학 가게 도와주시는 분, 어려운 있을 때에 나를 도와주시는 분, 물론 그것도 맞지만 여러분 다는 아니에요.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 그 생명의 주를 믿는 자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40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부활을 보는, 영생을 보는 바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시다, 생명의 주인이다라는 사실, 이것을 믿는 자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도대체 예수를 왜 믿느냐, 예수를 누구냐 만약에 묻거든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교회 가면은 햄버거 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하겠어요? 교회 가면은 뭐 선생님들이 잘해주고 뭐 이것저것 잘 챙겨주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겠어요? 도대체 왜 교회 다니고 왜 예수님 믿습니까?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대답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예수는 부활의 주인이시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부활절 오늘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그 믿음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을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 예수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바라기는 여러분, 정말로 예수께서 부활이시고 예수께서 생명 되심을 온전히 믿어서 정말로 날마다 온전히 믿어서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온전히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바른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로요, 마르다가 알지 못했던 것은 뭐냐면요, 마르다에게 교종이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요, 생명과 부활은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는요, 현재와 부활에 간격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현재 여기 계셔서 저 미래의 일을 하지 못하실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과 현재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영생을 너무 멀리, 너무 단절된 것처럼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현재의 생명과 미래의 생명이 상관없이 얻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 오늘 마르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죽음과 지금은 관계없어 보이죠. 죽음은 내 인생에서 아직 관계없어 보이는 듯해요. 부활의 생명 같은 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요? 아직 내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부활은 지금의 삶에서 관계없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천국을 죽어서나 가는 곳, 부활에 대한 설교나 천국에 대한 설교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수 있는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나 해당하는 설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현재 우리랑은 상관없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요, 25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여기서 나오는 생명은요, 그냥 지금 사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생명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생명은 다 구원받은 생명,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 26절에 목사님이 좀 쉽게 설명하면 다시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영생하겠고 나는 영생이다. 무릇 살아서, 그러니까 지금 영생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좀 어렵죠. 나는 부활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영생하겠고 나는 영생이다. 무릇 살아서 영생을 가지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부활과 영생은 같은 선상에 있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것과 부활할 것은요,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지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늙으나 젊으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부활을 가졌고, 그래서 지금 부활을 가졌기 때문에 최후에도 부활을 누리게 되고 최후에도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요, 지금 영생을 누리는 자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가 최후에도 생명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가 최후에도 부활의 생명을 보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나 부활은 나중에 늙어서나 걱정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오늘 구원의 생명을 누리는 자가 나중에 영원한 생명도 누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부활의 생명을 믿고 가지고 있는 자가 나중에 부활의 생명을 보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영생은 후에 우리가 누릴 영생과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지 절대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있을 부활은 현재 내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현재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현재 부활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나중에도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나중에도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그러면 누가 부활을 열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 부활을 열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 영생을 열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영생을 사모하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 부활을 가진 사람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죠. 내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아주 맛을 봤어요. 조금 맛을 봤어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내일 저녁에 먹을 거야. 그러면 오늘 이것이 너무나 맛있기에 그것을 빨리 먹어야겠다. 내일 저녁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다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맛을 전혀 몰라. 뭐 엄마가 해준다는데 이것을 전혀 몰라. 먹어보지도 않았어. 그러면 그날 저녁을 기다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부활에 참여하고 지금 내가 영생에 참여한 자는 그날에 있을 완전한 영생, 그날에 있을 완전한 부활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열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 영생이란 뭘까요? 영생이란 단순히 생명의 연장이 아니에요. 단순히 생명의 연장이 영생이라면 굉장히 피곤해져요. 왜요? 맨날 몸이 아파. 맨날 걱정거리가 있어. 맨날 근심거리가 있어. 맨날 안 좋은 일이 있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 근데 영원한 생명이 계속돼. 여러분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진짜 좋은 거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기에 아픔도 없고 애곡하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거룩함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자는 부활의 생명 영생을 가진 사람은 오늘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면서 살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맛보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잠시 간만 본 거에 불과해요. 나중에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그 날이 있어요. 그 영생이 있어요. 그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활을 바라보고 그 맛을 사모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영생을 사모하고 누가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아니요. 지금 영원한 생명을 맛본 사람이, 지금 영원한 부활을 미리 맛본 사람이, 간이라도 본 사람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부활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좀 새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를 믿으며 내가 지금 영원한 생명을 아는가예요. 내가 부활의 생명이 지금 가지고 있고 그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부활절날 부활절 헌금 내고 부활절 계란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그 영생에 참여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그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요, 생명이고 부활이신 예수님을 참되게 아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참된 영생이 무엇인 줄 알고 참된 부활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참된 영생이 있기를 바라요. 지금 영생은 저 미래, 여러분들 40년, 70년, 50년 후에, 여러분들 60년 후에 있을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그러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어서 그래서 날마다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고 영원한 부활을 사모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세상의 다른 것의 가치가 아니라 영생의 가치를 두고 부활의 가치를 두고 그래서 날마다 그것을 복으로 삼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관계적인 알미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 땅에서 간헐적인 그 조금이나마 참된 영생을 누리고 그래서 더 큰 영생을 바라보면서 더 큰 부활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